이 시간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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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강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마지막으로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방금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려운 이 시기에도 언제 어디서나 저희들 항상 지켜주시고 건강한 몸과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환경에 얽매여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심리적, 건강 등 많은 위기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하게 살았던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굳건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가 하루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선하시며 온전히 선하신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퇴치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혐오와 차별, 분노가 그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당신을 찾아온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 자신만을 위하지 말고 오직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 기뻐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생명 있음으로 구원받았으므로 늘 넘치는 감사와 기쁨의 기도를 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락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합당한 교회로 꿋꿋이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고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권세 있게 하셔서 듣는 자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고 오직 주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어느 때보다 우리의 믿음을 강건히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구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예배적 삶이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되어 사람들의 가슴에 사랑과 섬김의 감동을 일으키며 절망을 딛고 소망의 새 역사를 일으키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1편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우리가 태어나서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참 인생의 가치를 깨닫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뭘까요? 한마디로 저는 감사하는 삶이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평범한 하루를 가장 행복한 하루로 변화시키는 것, 그 비결이 뭐냐? 바로 감사에서 비롯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아름다운 것도 거기에 감사라는 것을 제거하면 절름발이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감사하는 삶보다 더 윤택하고 더 풍성하고 더 여유로운 삶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사. 우리가 잘 아는 그 제목의 그 그림 동화에 그게 있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제목이 있죠. 그 어린 소년이 어떤 나무 구려에서 같이 놀면서 자랍니다. 그 소년은 매일같이 그 나무를 찾아와서 기어오르기도 하고 그네를 타기도 하고 하면서 놀며 지치면 그 그늘에서 잠을 자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년이 나이가 들면서 나무에서 찾아오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그 대신에 자기가 뭔가 필요할 때마다 와서 그 나무를 찾아옵니다. 돈이 필요할 때는 거기서 열매를 따다가 그것을 팔아서 돈을 만듭니다. 또 소년이 집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는 그 나무를 몽땅 베어서 목재로 사용합니다. 예. 모든 것을 다 주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먼 나라로 가고 싶다 했을 때 동체까지 다 베어줘서 배를 만들도록 해줍니다. 이제는 밑둥이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소년이 늙어서 그 나무를 찾아옵니다. 그 나무에 찾아와서 그거를 의자 삼아서 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이야기죠. 저는 그 이야기 책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소년은 나무에 대해서 고맙다고 생각을 했을까?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을까?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있는가?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얘기하면서 1절부터 3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감사해야 되느냐?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신도 물론 다 가짜들이지만 그 신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책에 보면 그 어떤 신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3절에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주, 왕들이죠. 그렇죠. 이 세상의 주인들. 아무리 이 세상의 주인들이 그 사랑이 뛰어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가 될 수 없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 그 인자하심이 어떠냐?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냐?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얘기하죠. 영원함이로다. 영원히 계속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 세상에 그 어느 사랑도 계속되는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도 어느 정도 영원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돌아가시면 끝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못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것만 하더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예. 우리 부모님은 혹시 우리를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저도 우리 자식들 생각 매일 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 뭐 섭섭할지 모르지만 뭐 하루에 몇 번 생각 안 해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도 해요.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인자하심, 영원한 사랑이세요. 영원한 사랑.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영원한 사랑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라고 표현합니다. 시작과 마지막이다. 그 사이에도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에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마지막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은요, 우리에게 우주와 세상을 만들어 주심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오늘 말씀 4절부터 보면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 보면 큰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큰 기이한 일이 뭐냐? 5절에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홀로. 4절에 다시 한 번 더 보면 홀로라는 거죠. 그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네, 세상에 다른 모든 우상은 쓸데없는 거예요. 네,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 이 오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하셨는데 5절에 보면 그게 지혜로라고 얘기하죠. 지혜로. 여러분들 요즘 세상에 아무리 지혜가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전해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보면요, 그 지혜에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과학이 더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는 더 서프라이즈 하는 거예요. 어메이징한 거죠. 바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예. 땅을 무리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렇죠? 천지창조 제3일에 물과 물을 분리시킨 일을 하신 거죠. 그렇죠? 또 7절에는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 그리고 그 8절에 보면 큰 빛을 해로 낯을 주관하게 계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 9절에 보면 닭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면서 그 빛에 대한 설명을 보충적으로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로 이 온 우주 만물을 홀로 만드신 거예요. 만드셨는데 그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셨으면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신 후에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연 속에서 숨을 쉬고 열매를 먹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온 우주 만물을, 거대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안에 하나님이 인자하신 거예요. 인자하심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향한 인자하심을 보이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숨쉬고 있는 이 공간계, 사람이 수완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 시간계, 그렇죠? 모든 인간이 존재와 근거지가 배경이 있는 이 세계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공해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발을 이렇게 내딛고 숨을 쉬며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시시사철 사계절을 누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자심을 듬뿍 받으며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집이라는 기본 환경이 없으면 아무리 선난 섭녀가 만나더라도 서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되어도 가정이라는 걸 꾸밀 엄두가 못 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학생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리고 훌륭한 선생님이 있다 하더라도 학교가 있어야 되잖아요. 학교가 마찬가지예요. 이 우주와 지구라는 공간이 먼저 준비되어진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그리고 매 순간 유지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매 순간 유지하게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인간의 생명의 낙을 누리고 그 안에서 뭐 지식도 발전되고 뭐 지혜도 늘어가고 뭐 과학도 늘어가고 뭐 인간들은 그 안에서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그 은혜 속에 사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랑 속에. 왜요?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살라고 하나님이 그 순서를 정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 세계를 만드시고 또 바다의 경계를 저으셔서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도 하는 거죠. 이 온 우주 만물을 한치의 오차도 틀리지 않고 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크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들어 오신 이 세상의 움직임이다 라고 볼 때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은요, 우리의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구원을 통하여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건지셨는지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구원의 클라이막스죠. 그죠? 여러분들 세상에 온갖 재앙이 많지만요, 한 민족의 그 애굽 사람의 장자들만 골라서 몽땅 다 죽이는 것은 이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재앙이에요. 최대의 재앙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셨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행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원수에게 치명타를 가하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원수로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건져내시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방법이다. 그래서 11절에 이스라엘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뿐 아니라 13절에 보면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표현합니다. 홍해를 가르시기에 감사하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기 전에 하신 일을 다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간신히 자기들은 도망 나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기 때문에. 그리고 막 도망가고 있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습니다. 홍해가 가로막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왜 하나님이 홍해를 가로막게 하시는지 이해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 홍해를 가르시죠. 홍해를 가르세요. 홍해를 가르세요. 근데 홍해를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만 건지신 것이 아니라 거기다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연쇄효과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군대를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도록 그들의 사기를 꺾어버리시는 것, 최후의 일격을 가하시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이해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허락하셔서 우리로 간담이 서늘하게 하실까? 왜 우리를 힘들게 마음고생을 하게 하실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예.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지혜와 역사하심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그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절망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그 약속을 하시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그때 어느 인간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이해가 안 돼요. 약속은 받았지만 어떻게 하실까? 왜 하나님이 인간으로서 이 죄 때문에 이렇게 괴롭게 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마치 홍해까지 가는 그 안타까운 그 순간처럼 인간의 모습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를 가르시는 것처럼 뱀의 머리를 밟으시죠.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말 이건 기상천외한 방법이에요. 어느 신이, 어느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살려주시는 그 방법. 인간을 살려주시는 그 방법. 여러분들 사실상 우리는 이것이 사랑이다, 인자다, 뭐 헤세드다, 아가페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사랑은요, 이 말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사랑이에요. 엄청난 인자하심이에요. 그렇게 구원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죄를 져요. 인간이. 근데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뭐 하십니까?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실망시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학적인 단어로 견인이라는 단어를 쳐요. 견인이라는 건 뭐냐면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영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동참케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보통 세상 사람들은요, 힘든 사람에게 돈을 쓰거나 권력을 이용해서 아닌 시간을 내어주는 걸 보통 그런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죠. 바로는 우리는 그 인자하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인자하심 때문에, 영원한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인자하심은 인도하심과 승리케 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16절에 보니까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심으로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출애굽 사건 이후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 속에서 주님께서는 인도하시는 거죠. 인도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면요,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적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17절부터 보면요, 큰 왕들을 치신 이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렇죠? 그 인도하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승리케 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승리케 하시는,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렇죠? 18절엔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면서 그들이 누구냐? 대표적인 왕들이 19절에 아모리인 왕, 내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20절에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죠? 그 모든 왕들을 물리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끝나는 게 아니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23절에 보면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들, 그 모든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정말 그들은 비천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은 날마다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 광야 속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도 매출하고 날마다 주님께 주시는 양식을 먹으면서도 그들은 주님을 배반하며 원망하며 살았던 비천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감사하라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서 24절에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비천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냐, 21절에 가서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서 원수로부터 그 땅을 승리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기업으로. 22절에도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종이에요. 원래 종은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업을 주시는 그 사랑을 베푸시는 거죠. 그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을 체험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승리케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것, 우리가 건강한 것, 이 모든 것은 이에 다 해당됩니다. 해당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이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 보면요, 어쩌다 한번 작은 것 하나 우리에게 뭔가를 누가 주잖아요. 그럼 되게 감사해요. 되게 감사해요. 근데 가만 보면 늘 우리에게 나를 도와주고 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사람, 진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생일 선물 하나 주는 친구에게는 몇 번이나 호들갑 떨면서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사장이 우리에게 한 번에 그 보너스를 주면 우리는 연신 고개를 숙이면서 감사하면서도 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밥을 먹여주시고 옷 입혀주시고 공부시켜주시고 매일 사랑해주시는 부모님 앞에서는 의뢰이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집에서 아내를 보더라도 그렇죠. 매일 나에게 밥 해주는 그 아내, 빨래해주고 이런 모든 것을 나를 도와주고 내 옆에서, 근데 우리는 당연하게 여겨요. 감사하다고 여기지 않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26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앞부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쫙 나오잖아요. 인간을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그 순서를 정하셔서 지금도 인간을 위해서 자연을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그 십자가에 그 바로 그 하나님, 그렇죠? 구원해 주시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도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신 바로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인자하심이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 근데 마치 우리는 모든 것을 주는 나무를 대하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소년처럼 우리는 멍하니 있는 우리의 모습을, 혹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시편 120편 1절에 보면 시편 기자 이런 고백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모든 삶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 이 세상에 어떤 위인도 어떤 인간도 아무리 그에게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조아리고 그를 위해서 충성할지라도 어떤 인간도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도움 되시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밟고 서 있는 이 땅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호흡하는 이 공기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는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큰 죄악이겠죠.
우리 하나님처럼 이처럼 완벽하고 충만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정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를 생각해 볼 때 시작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까지도 나의 도움은 천지를 만드신, 그리고 천지를 지금도 우리를 위해 다스리고 계시는 바로 그 주님이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내가 이 땅에 서 있음도, 내가 공기를 마심도, 내가 저 태양을 보고 있음도, 내가 어떤 양식을 먹음도, 또 우리처럼 비천한 종인 우리들이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저 천국 백성이라고 확신하고 사는 이것조차도 그 주님의 영원한 인자하심,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임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바로 그 주님의 사랑에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순간도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린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가 깨어져 주님께 더 충성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오늘 우주 만물을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영원한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오기를 소원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과 또한 예수를 쓰고 구주로 접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